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요구에 흔들리는 나약한 심령을 사랑하러 감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현장에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아직 당도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장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화가 프레드릭 왈츠가 1885년 어느 날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어두운 지구 위에 비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이제 숨을 멈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었는지 눈은 가려져 있었고 들고 있는 비파의 그 혀는 한 줄기를 남기고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이었던 이 작품은 평론가들의 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던 평론가들은 그림의 제목이 절망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림의 모든 표현이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이제 뒤에 그 작가 왈츠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 작품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보자 왈츠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만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늘 희망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나안을 생각하면 희망이지만 이들은 광야라는 절망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보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 이들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부터 18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개 지파 가운데 6개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0절 이후를 보면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로 48절까지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까지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49절, 50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은 딥나세라였는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내고 죽게 되어 거기에 묻힙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라는 땅을 분배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가장 늦게 딥나세라라는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모든 각자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했는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
모든 가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살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자기가 살아갈 땅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일이고 여호수아가 원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모세를 수정한 비서관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모든 정복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 땅은 가장 늦게 정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배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라는 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권리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표현할 때 항상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당시로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인데 이후에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갈렙보다 더 지도력을 인정받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이 살 땅을 먼저 요구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갈렙은 땅 분배가 시작될 초창기에 분배받을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 등의 무덤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인 헤브론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살 땅을 먼저 요구해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 챙긴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여호수아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우상의 땅인 딥납세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딥납세라의 원래 이름은 딥납 헤레스입니다.
딥낫은 목이라는 뜻이고 헤레스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딥낫 헤레스는 태양의 목, 태양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딥낫 헤레스가 딥낫 세라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딥낫 헤레스를 달라고 하지 않고 딥낫 세라를 달라고 말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딥낫 세라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남은 땅이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는 열매가 많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태양의 목, 태양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많은 땅으로 바꾸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땅, 태양을 향해서 빌어야만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열매 맺는 땅이라는 생각으로 땅 이름을 바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에서부터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우상의 이름이 드러나는 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신전터에는 반드시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이 오벨리스크를 우리말 성경에는 주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또 신명기 16장 22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계속 섬겨서 선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태양 신상을 부수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대하 14장의 5절을 보면 아사왕이 태양신을 부숩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7절에도 요시야 왕이 태양신을 부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태양의 집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빼앗겼던 이 법궤가 돌아온 벳세메스의 뜻이 태양의 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딥낫 헤레스를 딥낫 세라로 부른 것은 여호수아의 우상 척결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은 태양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태양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딥낫 헤레스를 딥낫 세라로 바꾼 것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곤할 뿐입니다. 낙심과 실망만 더할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 모든 지역이 만연해 있던 태양신을 섬기며 태양신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생각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딥낫 헤레스를 딥낫 세라로 바꿔서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무너진 땅에 딥낫 세라를 건축합니다.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50절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딥낫 세라는 파괴되어 있었거나 새로 건축해야 할 상황으로 좋지 않은 상태의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딥낫 세라의 원래 이름이 딥낫 헤레스로 태양의 땅이었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은 많은 사람이 살았고 큰 성읍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을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그 성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이 새롭게 성을 건설해야 하는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을 이미 사람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무너진 성읍의 산지를 요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딥낫 세라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딥낫 세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실로와 불과 18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비록 성읍을 새로 지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은 예배드리기 가까운 장소를 선택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성막과 가까운 곳이라면 비록 성을 새로 건설하더라도 그 수고로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에 새 성을 건축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중심이 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판 이유는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명예, 칭찬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것은 같았지만 바나바는 사랑으로 행하였고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령을 속였습니다. 바나바와 여호수아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장군 가운데 찰스 조지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인은 물론이고 당시 적군에까지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고든 장군은 외국에도 파견되어서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에서 벌어진 태평 전국의 난을 진압하여 청나라 황제의 치하를 받기도 했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와 수단의 총독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에 우호 증진에 힘쓰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고든 장군을 당시 식민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존경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이 고든 장군을 높이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 했지만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도 사양하다가 후에 금으로 만든 작은 메달을 하나만 받았습니다. 1885년 고든 장군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금메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달의 행방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10년 전에 영국에 대흉년이 들었었는데 장군은 그 메달을 녹여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발견된 고든 장군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오늘 가장 소중한 국민에게 바쳤다라고 그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초심을 잃고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가진 사람은 관용과 배려 그리고 이해와 용서를 항상 품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비애, 배려, 이해와 용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김나세라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와 이제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리더십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악하고 어두운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오늘 함께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울어가네 나의 마음속이 울어가네 아까 내 바보가 많아 마음이 울어가네. 이도현 목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정영남 목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정영남 목사님, 찬양원금 정영남 목사님, 선교원금 이도현 목사님, 이성우 집사님, 정영남 목사님, 이명우 집사님, 김정수 전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요동하는 세파에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주님의 은혜와 연합하여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고단한 생활로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룰 수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약속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어려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의 하는 일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인생길에 삶의 신기류를 보고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오아시스에 머물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또 몸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건강과 새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결실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이 세상의 모든 이제 질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남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재직하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오진 않는데 장로님도 어떻게 된 게 안 나오시고, 그래서 다음 달 12 헌신 예배는 다음 달로 미루고 그냥
그냥 보통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찬 예식도 같이 오전 예배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죽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